구약성경 사사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에서 있었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하였더니 그가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너희가 전에 우리더러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 하니 당신 손안에 있는 세바와 살문나가 있기라도 한 것이요 라고 하여 나를 비웃었다 하고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숫곳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으며 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사사기에 전개되는 언약 자손들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7장에서 8장, 7장 24절에서 8장 21절까지는 기드온 사사의 혁혁한 그 대승리의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기드온이 불러 모았을 때 13만 5천이라고 하는 훨씬 군대 수가 많은 그들을 대적하게 싸워가게 만드는데, 그들의 수를 오히려 더 줄여버려서 300명으로 기드온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확인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 사사의 그 대승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기드온 사사처럼 기드온의 용명을 본받자 이런 설교가 된다면 완전히 성경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를 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대로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했던 아주 겁이 많았던 그런 필부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대로 이제 그게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거나 발언을 하시면은 그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한 지역적인 사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소소한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걸 의지하고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용명을 본받자 이런 것은 기드온 지금 이 사사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의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자손 언약도 이루시고 땅 언약을 이미 이루어 주신 거니까 그들의 범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어서 그 땅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땅으로서의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사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평강의 주관자가 되셔서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사건을 구약적으로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잘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서 그렇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기드온의 승리의 장면 중에 기드온 그 군대의 편을 들지 않고 피곤했을 때 좀 우리를 좀 위로해라, 좀 빵을 주고 우리를 좀 도와주라
도와주라 했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숫고 사람들을 엄격하게 징벌해버립니다. 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6절 다시 보실까요? 16절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숫고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였으며 또 브누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 구약에 계속 이제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그 대적들 또 혹은 기드온 이스라엘 군대를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이렇게 처단을 해 나갑니다. 구약 전쟁은 아주 좀 우리 신약 우리가 좀 말하면 살벌하고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뭐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그 치열한 전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완전히 괴멸해버리는 대적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숫고 사람들이 피곤하고 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하니까 안 도와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안 도와준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단을 해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신약세도 뭐 어떤 사람 안 도와주면 가차없이 처단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어떤 일을 하는데 좀 일을 도와주라 했는데 안 도와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라는 이야기인지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구약 전쟁이라는 전쟁의 성격을 잘 이 영적 전쟁으로 성화가 되는 거니까 구약 전쟁에서 그 대적들을 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걸 헤렘 전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실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려라. 그걸 남겨두면은 너희들이 다시 그게 올무가 되어서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 전쟁의 특징인데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워가라.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불화살이 쏘아 되고 그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처럼 치열한 이 땅에 사건도 없습니다. 이게 죽이느냐 죽느냐 이런 사건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인간사의 사건이 전쟁인데 거기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는 자들도 대적으로 간주하고 괴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 속사람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어떤 대적들도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안에 우글우글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숫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우글우글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싸워가도록 하는 구약적 그림자입니다. 이게 18절 계속 한번 읽어보고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건데 이제 아주 목을 완전히 쪼아가지고 완전히 진멸해버릴 때까지 기드온이 추격을 하는 거 아닙니까? 18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당신과 비슷하였는데 하나같이 왕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말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그들의 생명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죽이기인 거죠. 죽기 아니면 죽이기의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말하면서 20절 자기 장자 여델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으나 그 소년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며 칼을 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장자한테 여델한테 이거 대직이니까 썰어 죽여야 된다. 가치없이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 살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직 어려가지고 이 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제대로 못 쓰고 이제 그만큼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속사람이 미숙하면은 아직 충분히 말씀에 공급이 안 되면 이 대적들을 제대로 못 죽이는 겁니다. 미움, 시기, 원망, 불신앙, 탐욕, 우글우글하는 이 대적들을 싹싹 썰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속사람이 어리면 여기 지금 구약에는 그 아들이 아직 어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대적들을 그냥 목통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칼을 들고 벌벌 떨고 지금 못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죽이는가 보십시오. 예. 기드온이
21절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기를 힘센 남자답게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치시오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였다. 전리품을 취하고 완전히 그 대적 세바와 살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아주 목통을 끝까지 끊어버리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까? 이게 구약적 싸움인 거죠. 구약에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기드온을 하나님께 사사로 세워가지고 대적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까지도 뭐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전쟁 그리고 자기 장자한테 이 대적들을 쓰르라 그러니까 그걸 벌벌 떨고 못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못 죽이니까 기드온이 가서 그냥 칼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강하게 어린 여델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면 대적들과 잘 못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세우시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이 대적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단을 해가면서 옛사람 죽이기 작업에 진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령께 사실은 일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하는 것은 가짜 신인데 이걸 진짜 신처럼 자꾸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자기 욕망 따라 살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는데 내 뜻에 뭔가 장애가 오면은 그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 또 그리고 그걸 제거시켜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금 우글우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우글우글.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이게 이제 속사람이니까, 이게 속사람이고, 이 속사람을 붙들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을 쥐어줘가지고, 장자 여델은 이걸 잘 못 죽이지만, 어리니까 잘 못 죽이지만, 이게 강건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은, 이걸 강하게 이렇게 처단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처단돼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속사람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려고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고 구원의 투구도 쓰게 하고 평안의 신발도 신게 하고 이렇게 자꾸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그 의미 또 실제로 이 싸움이 얼마나 우리 속사람의 싸움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뿐만 아니고 일주일 내내 그 영적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패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기도 하면서 많이 패배를 경험하고 나면 자꾸 말씀이 이제 갈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패배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패배 경험하는 게 미움, 시기, 원망, 불신앙, 마음속의 갈등, 평안의 마음의 안식을 잃어버림, 이게 다 패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패배를 경험하면은 자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게 먼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마엘이고 영적으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성경 박사인데 전부. 예.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주 강합니다.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삭은 조금 자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디로 내뺍니까? 괴롭히니까. 괴롭히니까 엄마한테 도망을 쳐야죠. 엄마한테, 사라한테. 그래서 사라한테 가서, 저 형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처단해달라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내지 않습니까? 요 구약적 그림자가 우리 신약에서 내면 안에서 언제나 일어납니다. 언제나 이 일이. 그걸 영적으로 자꾸 민감하게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자꾸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도 공부하고 지체들하고 자꾸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임을 얻고 하면서 이게 승리의 길로 갈 거고, 뭐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무장해제가 됐다 그럽니다. 무장해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도 모르고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니니까 뭐 말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고 계속 그래 끌려다니면 이제 무장해제가 된 상태고, 하나님께서 자꾸 예민하게 그걸 느끼고
우리 속사람은 말씀에 의해서만 강건해지고 또 지체들과 말씀 나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밀 얻고 서로 지지해주면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델처럼 못 죽이는 게 아니라 어릴 때는 못 죽이는데 크면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내 내면의 전쟁을 잘 싸우게 되겠죠. 그런 구약적 그림자입니다. 22절 보십시다. 22절부터 35절 마지막 기도원의 말년의 치적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구약의 어떤 인물도 하나님이 그 인물 자체를 하나님께 부각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오늘 기도원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는 인물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깨닫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모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들과 봉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원의 최종 이 치적에서 어리석음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원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원을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원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 기도원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가? 22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당신의 아들들 세습을 해갖고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어리석음인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서 급약한 기도원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겁이 많은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 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쟁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양털에다가만 그 이슬이 있게 해달라. 뭐 이런저런 그 표적을 통해서 기도원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기도원 사사를 들어서 쓰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통치 언약이라는 게 이제 왕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손 언약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렇게 수백만 명 만들 수가 없는데 애굽에 집어넣어서 수백만 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 정복할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 성인 그 성을 하나님께서 열쇠 받고 그냥 돌아해서 지금 이 땅을 그 성을 붕괴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땅에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게 했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하는가 하면 너들의 힘으로 이 땅에서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으면 이미 천국 땅이 확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구약은 가나안 땅,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에게 이미 온 거죠. 그러면 줬으면 그냥 계속 새 땅에서 누리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더 깊이 있게 믿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의 소욕 가운데 이렇게 놔둬요. 대적들이 언제나 공격해 오도록 이런 상태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죠. 그걸 구약에는 사사시대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딱 두면 이스라엘에서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 실패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사를 그때그때 보내줘서 승리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땅에 하나님이 넣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때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 평강을 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나 막 분노가 치밀거나 이걸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자꾸 마음 챙기기를 해라.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네 마음의 그 욕망을 자꾸 죽이도록 노력을 해라. 자꾸 그렇게 그 마음 챙기기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되면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깨달으라고 자꾸 이 12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는 너무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맞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합력하여 유익이 되는 일이지. 이렇게 믿어져서 평강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안할 때도 있고. 요게 불안한 거고, 요게 평강이니까 이걸 번갈아서 자꾸 하신다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통해서, 평강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그렇구나. 불안할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구나. 요 둘 다를 통해서 다 깨닫습니다. 둘 다를.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건 이거대로, 예수께 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이거는 예수께 붙들리게 하시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둘 다 깨닫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지가 뭔가 좀 했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거고,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는 막 자기감에 빠져서 막 절망하고, 자기가 뭔가 스스로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주시면 이 둘 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깨닫게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도원의 말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이거 기가 막힌 그 기도원의 그 신앙인 거죠. 내가 너희들 전쟁에서 잘 이겼어. 내가 역시 너희를 다스려야지. 이렇게 이제 망발을 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 이때는 기도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죠. 기도원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 보내시는 왕, 유다 지파에서 세운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을 보낸 거니까. 이제 그 통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사사기는 앞으로 왕을 보내실 그 하나님을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지금 계속 하는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원이 잘 신앙 고백한 직후 바로 기도원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실수도 아니고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기도원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원의 어떤 마음의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딱 붙들어 줬지 않습니까? 바로 직후에 기도원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혹은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무수히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구나.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제 주신 거죠.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원이 헷갈리는가? 24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가져오는데 그걸 기도원이 다 수거를 하는 겁니다. 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금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탁하였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며 그 밖에 소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과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들도 있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기드온을 불러서 겁약한 기드온을 불러서 담대한 큰 용사로 만들고 또 출전시킬 때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여버려가지고 13만 5천과 싸워서 대승리를 만들어줬으면 기드온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여호와가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바로 뒤에 기드온이 이렇게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부분을 방불하게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지금 금귀고리를 가져와서 에봇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게 우상이기도 한 겁니다. 일반화시키면은. 그래서 이 우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구원시켰습니다. 10재앙으로도 9재앙으로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마지막 유월절 재앙으로 해방시켜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딱 뒤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뒤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닥달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이건 뭐 금붕어 수준도 아니고 말이죠. 금붕어 금방 보고 금방 잊어버린답니다. 금붕어 내가 IQ가 뭐 금방 하고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 금붕어 수준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물이 옆에서 막 그냥 무슨 물이 옆에 있고 그 사이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져가지고 이건 뭐 생생한 기적인데 그리고 어떤 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건 구약적인 방편일 뿐이지. 그래서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는 거로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복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로 믿는 사람은 또 보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걸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지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그렇게 기적과 같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며칠 못 간 거거든요. 얼마 못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짓거리가 전부 폐물을 던져가지고 지금 이 폐물을 던져가 우상 에봇을 만들듯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중이죠. 지금 기도원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금방 멀쩡하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 해놓고 금방 하나님이 기도를 하여금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다 그럽니다. 이게 그 성경에 계속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던 음부 사상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본남편으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영원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도록 그걸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빗보에서 우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갈빗보에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게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타락한 그 자를 다시 하나님이 붙들어서 자기 갈비뼈 안으로 불러들이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다시 우리를 갈비뼈 안으로 불러서 한 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거죠. 우리가 신랑을 찾아간 게 아니라 신랑이 우리를 찾아와서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걸 회개라 그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 총각은 잘 모르는 건데. 이게 다 그거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관계도 잠시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 뿐입니다. 천국 가면 부부 관계 없습니다. 천국 우리 이런 부부 없어요. 이런 부부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짜 부부, 진짜 신랑, 영원한 신랑, 그분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 배우는 방편입니다. 부부 생활도, 교회 생활도, 우리가 범죄하고 음란하게 살아보는 것도 딴 남편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창녀 아닙니까? 음부고. 그래 해봐야 절대로 그 가짜 신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유대주의라 하는 겁니다. 전부. 그거하고 결합해보면은 세상의 가치와 결합해서 그걸로부터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배신이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돈이 행복해 줄 거라고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우리를 배신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진짜 신랑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 기드온 사사가 이렇게 결정적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래서 기드온이 전쟁을 잘 치러서 승리를 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 네가 했는 일이 아니야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으로 결정적 실수 가운데 두시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인구조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찬란한 그 유다 나라를 세우고 혁혁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뭐하고 끝낸다고요? 인구조사하고 끝나버려요. 마지막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윗이라고 깨닫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만 오롯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성경이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은 허랑망탕한 인생인지를 깨닫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가지고 너무도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신 기도는 알고 이렇게 대승리를 구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9절 보십시다. 29절로 32절은 기도원이 아내들과 첩에게서 아들을 낳고 죽어 장사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 살았는데 기도원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거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 그랬지만 실제로 왕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아내를 두고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이제 화근이 하나 생깁니다.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아비멜렉, 멜렉 하는 게 히브리어가 왕입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가 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걸 봐서 아비멜렉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들이 70이나 되고 아내가 많이 이거 신명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거느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이게. 그걸 다 어기고 이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면이지, 기도는 하나님이 쓰시면은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형편없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뿐이다 이런 거죠. 피아노가 있다 칩시다. 피아노 자체가 저 아름다운 음을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피아노는 저 도구이기 때문에 저기에 우리 평강 자매가 앉아서 치면은 멋있는 그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이 저 올라가 치면은 뚱땅거리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가 음을 내는 게 아니라 피아노에 앉아있는 그 연주자가 음을 내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가 봐요. 네. 피아노가 너무도 아름다운 쇼팽의 아름다운 막 선율이 막 나올 때 그 피아노가 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피아노에 그 대단한 연주자가 앉아있으면 뭐 엄청난 아름다운 그 황홀한 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잘 못 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은 뭐 뚱땅거리긴 하지 음이 더 불협화음이 나온다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 하나에 붙들려 있는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지금 기도원의 사건은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범죄하고 기도원은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 첩들을 두면서까지 어리석어도 내가 이 땅을 지킨다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돈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바알 브릿이 뭡니까? 브리트 하는 게 히브리어 브리트가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수가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 바알, 이 브릿 하는 게 헬라어로 브리트 하는 게 이게 언약인데 이게 언약. 베리트 혹은 브리트 하는 게 바알이 언약의 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렇게 뭐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그 자손들이 정확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걸 사사기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그 땅을 끝까지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이나 평강의 근거가 절대로 없음, 이걸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기억이란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그 구약 신명기에서부터 나오는 그 중요한 그 단어 아닙니까? 짜카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우상으로 그대로 끌려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바알 브릿이라고, 이 언약의 바알이라고,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데 세상에 바알 신을 갖다가 우리를 언약해주는 왕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왕이다 이 말, 신이다 이 말 아닙니까? 35절 또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여룻바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계속 그 언어를 그래 쓰는 겁니다. 바알 브릿과 대조되는 그 말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이건 정확하게 반대 용어입니다. 이거는 바알 신을 언약의 신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고, 기도원 이름이 여룻바알 아닙니까? 여룻바알이니까 바알과 싸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바알과 싸우도록 해서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라고 해서 기도원이 밤에 가서 우상을 찍어버린 사건, 그 후에 기도원 이름을 여룻바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원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룻바알로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들을 찍어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는 걸 구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9장 내용 앞부분 조금만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시죠. 9장의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인데 이것은 여룻바알 시대가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나는가를 잘 보여주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그 왕이라는 그 이름인데 이게 얼마나 벌써 불신앙을 잉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가 왕이라 이런 뜻이니까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집의 모든 가족에게 말하기를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곧 한 골육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친척들한테 가서 회유를 한 겁니다. 이게 회유를 해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지금 작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바알브릿의 전에서 은 70개를 꺼내 바알브릿 아닙니까? 이게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 완전히 우상입니다. 여기서 은 70개를 꺼내 아비멜렉에게 주니 그가 그것으로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게 이제 타락의 극치입니다.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때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모든 지금 이 사사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언약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냥 이 사사기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 때 인간이 저렇게 잘못했다 이렇게만 보면 그 현상적으로 보는 거고 이미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이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음란하던 나를 떠나간다. 이미 레위서 후반부에 신명기 후반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도록 놔두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라 하여금 너희들 들어가면은 반드시 나를 떠나가 그 예언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 영원하신 작정에 기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하나님 보여주느냐 말이죠.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자기 그 고륙들을 아주 한 돌에다 쳐 죽입니다, 지금. 이러면 잔악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왕되는 시도.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는 그걸 너무도 잘 보여주잖아요. 그 수천억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 가짜 왕 하나 세워놓고 진짜 왕이 뒤에 하나 있은 거 아니에요. 신문을 안 보시나요? 신문을 안 보고. 가짜 왕을 하나 세워놓고 진짜 뒤에서 수천억을 주물인 거 아니에요. 하루에 1억씩 쓰라 해도 쓰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리석음. 우리는 먹고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고 이건 뭐 기가 막힌 행복인 겁니다, 정말. 그 가짜왕 그렇게 안 돼도 그 인간들의 타락의 그 극치를 그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배우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저렇게 허망하고 어리석구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안 붙들어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아비멜렉이 왕되고자 하는 이런 시도 속에서 자기 골육들을 아주 한 도리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있는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는데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뭐라고요? 왕으로 삼았다. 이 왕,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일이 이제 된 거죠. 그건 돼봐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괴멸된다는 걸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진짜 왕이다. 우리의 어떤 교회에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 목사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목사는 진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둘로스 하는 것 종이라는 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면 살아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재산을 조금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건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걸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구약의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서 어떤 비참한 말로를 맡게 되는가를 잘 성경에서 이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므로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약속의 왕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등장할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평강을 이루는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룻기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의 놀라운 활약상을 보여주기 전에 사사기를 꼭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이렇게 길게 왕되고자 하는 인간의 허탄한 시도들 오늘날 우리 한국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래서 수백만 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어제도. 그러나 그게 뭐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진리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그런 역사의 흙탕물들을 우리가 왕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허탄한 시도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평강인가.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시도한 그 시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안에서 진짜 왕 되신 그분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우리 직장생활에서 우리 가정에서 끊임없이 왕 되고자 하는 그 투쟁과 허탄한 시도들 속에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살아계신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어두운 이 허탄한 왕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허탄한 시도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내주실 예수 안에서만 우리 왕 되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평강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잘 건사되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